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성경의 모든 교훈을 다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 산상수훈에 나오는 교훈들을 주님께서 친히 또 적용하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이 전혀 별개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은 산상수훈을 보여주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자가 어지간해서 다른 짐승들에게 잡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자는 모든 숲속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C.S. 루이스 교수가 이 나니아 연대 해석을 참 재미있게 잘 그려주었죠. 사자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자기가 죽는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잘 어린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죄라는 것은 사실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또 기회주의자들이어가지고 이쪽 저쪽 눈치를 살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잘못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있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그 죽음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큰 고통과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치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옷을 다 뺏긴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아픔, 고통은 아주 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고통은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취급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세요. 늘 함께 계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은 버림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매를 맞고 죽음의 벌까지, 사형까지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또 사형까지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것을 다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전의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휘장은 두께가 보통 사람의 손바닥 두께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견고하게 짰기 때문에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은 평소에 그 휘장을 걷고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성소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우리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다. 왜?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 휘장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의 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한 속죄를 드리고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온전히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사실 창세전부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 뜻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었고 그의 죽음도 아주 독특했는데 그의 장래는 사실은 간단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본문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장래를 담당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루의 날의 시작이 저녁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사실 몇 분일 수도 있습니다. 몇십 분일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대한 명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형수의 시신이 있는 이 시체가 있는 십자가를 두고 그 뜻깊은 6월절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 명절을 기념하는데 그 사형수의 시신을 두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이제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짧게 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서둘러서 그 사형을 끝내자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보니까 원래는 이게 하루도 더 지나고 이틀도 더 지날 수가 있는데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부탁을 받고는 군인을 보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어둠이 있었을 때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그때 피와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 이 강도들은 아직 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릎을 꺾어서 죽게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서둘러서 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될 수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전혀 지금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옆에 있었긴 있었지만 너무 이 사람들은 지금 당황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공회가 사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고발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빌라도에 가서 그 예수님의 몸, 죽은 몸입니다.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자기가 산 깨끗한 새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자 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공회원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공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께 밤중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귀중한 것들입니다.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그 시신을 잘 싸게 되었습니다. 몰약과 침향을 바르고 또 깨끗한 세마포로 잘 쌌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 이제 시체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묘실에 예수님의 몸을 장례한 것입니다. 이 장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의 이 죄수들, 사형수들에게 해주는 장례하고는 달랐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대인의 장례 방식대로 잘 치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성경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700년도 더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이 순환, 고통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미 부자의 무덤에 장례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여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4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는 이 다른 공회원들과 달리 70명의 공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부패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공회원, 굉장히 이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공유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비밀리에 믿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지는 아니하였지만, 특히 아리마다 요셉이 공개적으로 믿지는 아니하였지만,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제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유원이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수로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은 이 죄인인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공유원으로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왜 못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이 아리마다 요셉은 이제 배신자라고 낙인시킬 수가 있고 그 공유에서 축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셉이 당돌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는 장례를 치렀다 하였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숨겨진 그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주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보통 열심 있게 함께 동행하는 12명 또는 70명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숨겨진 제자들이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이렇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끔 많이 하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다. 하여튼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실제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었고 어딘가에 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주님 왜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까? 나 혼자 지금 예수님 믿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도 지금 숨겨져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 열왕기상 19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나만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왕이죠. 이 사람의 폭정에 의해서 막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 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드러내길 좋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드러내길 좋아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할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지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자들의 활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가 되는 곳에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회에서 참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 속에 누일 때에도 그 여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이 본문에 40절, 47절, 40절은 지난주에 읽었고 오늘 47절을 봤는데 여기에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등입니다.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말고도 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소망과 기대를 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사실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원망을 들었지만 얼마나 이 살로메의 꿈이 컸겠습니까?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과 왼쪽에 자기 아들을 앉히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낙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 중에도 계속해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경탄,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 이렇게 경탄할 때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죽었어. 불쌍해. 이렇게 할 때에도 믿음의 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대하여 많이 참 안타까워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결과 이들은 아주 큰 신앙의 체험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더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자기들의 기대대로 행하시진 않았지만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이건 신앙이죠. 내 뜻대로 돼야만 된다. 이건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신앙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만 나중에 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세상이 꼭 있어요.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경험해왔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나 무덤과 관련하여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없는 내용이 한 가지 소식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이렇게 봉인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절대로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다.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절대로 훔쳐가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훨씬 더 치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섭고 많이 낙심해서 모두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에 대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치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절대로 누가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까지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이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 모습을 슬픔 가운데서 여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라봅니다. 생명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놀라운 큰 뜻과 또 예수님께 또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하던, 예수님을 믿던 새로운 제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작은 일을 감당할 뿐이고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소유받고 고통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른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